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입니다. 찬송가 414장.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경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불의한 자들의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시에 속합니다. 71편에는 시작할 때 그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71편은 70편에 이어서 다윗이 노년기에 기록한 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71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노년기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에게 반역을 당한 그 시점 즈음에 이 71편의 시를 고백하고 노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몇몇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아들 압살롬은요, 그렇게 반란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보였습니다. 그러한 아들의 배신 그리고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이 피신하고 있는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의 앞길에는 또 사울 가문의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그때 당시에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노년에 아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왕좌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당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수치스러운 또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71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영영이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시고 자신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신을 원수들에 의해서 망하게 하지 마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의 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피할 반석이며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위라는 것은 아주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요새라는 것은 보호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이 위기에서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구원을 명령하셨다라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상황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캄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의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명령하셨다,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다윗의 신뢰,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밝은 면도 있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어쩌면 한순간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울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다윗을 쫓았고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지만 결국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다윗을 친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대적들의 위험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적들은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지만 결국 다윗을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많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가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는 점점 더 분명해갔고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항상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신세,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가장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있는 그 모욕을 당하는 상태, 그리고 자신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피난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피난처가,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상대가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자기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힘이 없거나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튼튼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피난처가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 썩은 동아줄이라면 그것을 잡고 있어봐야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분열왕국 말기에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또 그들이 의지하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애굽이었습니다. 물론 애굽도 남유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 자신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애굽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자 애굽은 군대를 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게 패했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굵은 동아줄인 줄 알았던 그 애굽이 결국은 썩은 동아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시대에 따라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장 의지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되고 돈이 있어야지만이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질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이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있을 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리고 이 자본주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은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돈이 궁극적인 나의 삶의 피난처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역시 어쩌면 그 범주 안에서 못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노년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자가 공격해 올 때 다윗은 물맷돌로 사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든 위기 속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자신의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더 궁극적인 단계까지 이르러서 6절에 보면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때부터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매우 근원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 인생의 피할바이시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다윗. 비록 그가 지금 매우 치욕스러운 상황에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만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6절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아주 수치스러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그 인생의 환경이 참 감당하기 힘들고 캄캄해 보일지라도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어떤 삶의 황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할 바위시여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인생을 통해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피할 바위가 되시고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피할 바위시여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